잠언 3장 3절 4절을 보겠어요. 잠언 3장 3절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귀히 여김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받고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생각해 보겠어요. 옛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부모가 짝지어 준 대로 상대를 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이후 시대에는 중매쟁이에 의해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사랑이 시작됐죠. 요즘은 서로 먼저 만나서 맛을 보고 상대를 안 다음에 사랑을 하면서 결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대가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것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좋은 상품들. 천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기술은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가? 어디 공장에서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것의 효용성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상품을 알아봐. 그래가지고 쭉 진열된 상품 중에 자기가 고르고 골라. 그렇게 해서 그 상품을 가지고 와서 입고 먹고 쓰고 하면서 잘 골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거기에 대해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고르러 가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런 백화점 마트에 진열된 매력이 많은 상품으로 매력을 발산하는 존재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 재료를 좋게 만들고 좋은 직장을 만들어. 좋은 직장으로도 그리고 돈을 모아. 집을 만들어. 그리고 권력을 얻어. 그러면서 외적 포장의 가치들을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으로 막 매력이 발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뜯어갖고 집에 가서 상품 뜯어서 보면 그것이. 그래서 대상을 잘못 골랐네. 그래가지고 또 다시 백화점 가서 다른 상품을 고른다. 이렇게 사람이 상품, 경품, 제품으로 전락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상이란 말인가? 거기에 행복과 사랑이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 사랑을 추구하는데
어떤 대상을 만나면 될 것으로 알아요. 좋은 상품, 좋은 제품, 괜찮은 경품을 만나면 될 것으로 알고 만들고 준비해서 포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많은 넌센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처음에 그러한 것들이 매력들이 좀 포장 뜯고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것들이 막 보여. 그러면 이게 제품이었던가 이게 상품이었던가 막 그런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술을 배워야 된다. 삶의 기술도 배워야 되고 사랑의 기술도 배워야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의학도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이론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전 공부를 해야 돼요. 실습을 해야 돼요. 목회를 하려면 신학적 이론을 공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많은 인문학적인 자료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실습을 해야 돼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숙련이 돼야 됩니다. 숙련공이 돼야 돼요. 예. 사랑을 원해요.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뿅 하고 행복할 것으로 알아. 그런데 그거는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환상입니다. 백화점에 좋은 상품이 네트로가 막 멋지고 유명 메이커에서 나왔고 그래서 앙들한 사람들이 막 만들어놨어. 그래서 만들어놔서 좋아 보이는데 입고 나서 3년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건축공학도가 이론과 실습을 배우는 것처럼 의학도가 이론과 실습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신앙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배우는 이걸 무시해버리고 만들어진 대상 만나면 그냥 똥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데 사랑을 결혼하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해. 서로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사랑을 갈망하지만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읽은 잠언 3장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번역했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진리는 세우다라는 의도에서 사용됐습니다. 뭘 세우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세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그걸 세우지를 못해, 실천을 못해. 그래서 뻥이 되고 공갈이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공갈과 뻥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뻥치기 소년, 뻥튀기 티밥, 이걸 먹고 사는 거야. 그러려니 그래야 됩니다. 나 저놈한테 속았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여러분 다 뒤통수 맞고 싸대기 맞고 골때림 당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전부 본성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거짓되고요, 부패했고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전부 사기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 인간의 비참한 이 실상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여기저기 사랑은 널려 있어요. 노래도 있고, 영화에도 사랑이 있고, 책에도 사랑이 있고, 공기 중에도 사랑이 있고, 여기에도 사랑이 왔다 갔다 해. 막 전부 사랑이 사방에 에너지처럼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갈망하는데 사랑이 없고, 사랑을 하려는데 사랑의 능력들이 내게 없는 거야.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부부간에 이런 인간인 줄 몰랐다라고 집 나가서 술 마시기 시작하는. 혼자 술 마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배워야 되고, 건축을 배워야 되고, 의학을 배우듯이 우리는 서로 배워야 되는 그런 존재. 나에게 갈망이 있는 반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 사랑과 진리를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목에다 매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판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 시대에 목에다 거는 건 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적을 메고 다녀서 부적 써갖고, 그리고 인장 있잖아, 굉장히 중요한 인장을 메고 다녔어요. 이게 차츰 발전해서 목걸이로 발전한 거예요. 목걸이, 중요한 것은. 그런데 부적도 매지 말고, 인장도 매지 말고, 목걸이, 넥타이도 매지 말고, 뭘 매라?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묶어라. 인자와 진리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약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목에다 매라는 얘기예요. 목에다 걸고 다니는 그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그걸 네 마음판 속에 새겨 넣으라 이겁니다. 새겨 넣으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계명을 줬어요. 계명은 겉에다가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문서에 기록해가지고 제 제자들과 후대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전승하고 이렇게 해도, 배우고 해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사는데, 율법을 사는데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거기에 사랑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은 빈 껍데기고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사랑, 율법의 진리가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목에다 걸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돼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거는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했냐? 유대인들은 지식만 갖고 있었어요. 열심히 배웠어. 유대인들의 대표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대표예요. 그 시대를 유지했던 유대 대표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내신 그 하나님, 실체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냈고 율법을 뜻을 해석한 주인공이야 하면서 다가오니까 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자기네들의 신학 노선이 이미 형성돼 있어요. 자기네들의 신학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게 안 맞거든. 배척하는 겁니다. 너는 안 맞아. 너는 아니야. 너는 이단이야. 하나님을 자기 신학으로, 하나님 신학으로 이단으로 몰아 죽인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건이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준 말씀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숙청되고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캄캄한 흑암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타락했고 죄로 눈이 어두워진 인간의 실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행복을 찾아 나가고 사랑을 찾아 나가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얘기. 지금 나가는 저 친구도 이와 같이 무지 찾아다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는 잃은 양 찾는 내용이 나오고 드라크마 찾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목자를 통해 드라크마를 찾음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나간 탕자의 돌아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찾음과 기다림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스가랴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1장 3절에 3번 나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오라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은 신을 찾아 나갔어요.
우상을 신으로 알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와 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때 모습이에요. 탕자가 그렇게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예. 그러한 탕자를 향해,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1장 3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아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러 나갔던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슈브, 회개입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한 자리에서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배도했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악을 회개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스가랴 1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1장 3절에는 돌아오면 내가 돌아간다 했어요. 그런데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돌아와 있으며 예루살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이게 완료형으로 이미 하나님이 돌아와 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한 하나님은 이미 돌아와 계시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악 속에 들어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며 배영무도한 그런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런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인간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요? 돈 갖고 나가요? 젊음을 가지고 나가요? 힘 가지고 나가? 정력 가지고 나가? 돈 가지고 나가? 나가가지고 이걸 다 써. 예? 그러다가 망해. 그런 다음에 돌아와. 예.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금방 떨어집니다. 광야에 먼지가 휘날리는 허망한 상태가 되고 말아. 그래서 세상에 죄악된 물을 먹고 이 정욕을 쓰고 젊음을 쓰고 돈을 쓰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을 찾아 나간 결과 헛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러더라. 먼지만 풀풀 날리더라. 그래서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모든 부유함이 있는 거야.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떠났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눈이 떠지면서 그 지식, 하나님의 신의 지식을 먹고 생명의 그 지식을 숨쉬고 빨아들이면서 생명 안에 머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하고 이 사랑을 그리고 흘려보낼 때 이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게 될 때에 사랑이 꽃피고 사랑이 열매 맺음으로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력을 가져도 허망하고요.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참 불행하고요.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불행하고 성공했어도 불행하고. 그런데 우리 시물열 형제 일어나 보세요. 시물열 형제 일어나 보세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시물열 형제 앞으로 일어서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앞으로 끝 하나 둘 돌아 저릇 얼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요.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으면 다 망하고 없는데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그 생명의 꿀을 마시니 행복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랑의 행복을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서 이렇게 인을 쳐주는데 여러분 반지를 끼는 이것은 언약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언약으로 이해를 해서 집을 나간 탕자는 언약 밖으로 나간 그래서 언약의 축복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하나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탕진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울타리 안에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꿀을 마시게 되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돌아온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언약 관계가 이루어져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면 생명을 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는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언약 속에 돌아오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언약이 그 안에 효력을 발휘해서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탕자가 그렇게 해서 언약의 축복 속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은 유대인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 아버지 이렇게 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씩 배워나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통해 부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저수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사랑을 빨아들이고 생명을 빨아들여서 진리를 빨아들여서 우리는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공급되고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사랑과 진리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생명의 뿌리를 내는 거예요. 진리의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 되고 이런 것들이 향이 돼서 천국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서 살게 되면 우리 시물렌 형제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한 거야. 망했지, 이빨도 빠졌지, 집도 없지, 그래도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참 이 얼마나 행복해요. 저 친구를 보게 되면 노래가 나와.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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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우리 시물리 형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보세요. 일어서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와. 네, 들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들어갔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 곧 이걸 종합하면 예수를 목에다 걸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담고 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천국이 나오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게 돼. 존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진리를 행하며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한테 사랑받고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아요. 예? 열심히 돈 벌어갖고 우리 동네 백영민이 있어서 백영민, 백씨가 많네. 백창기, 백신기, 백영민. 예? 백신기도 안 하고 백창기도 안 왔어. 예. 백씨가 많아요. 백씨가. 그런데 백영민이라고 있었어. 그 친구가 남매 호랑 개그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어요. 저를 쭉 지켜보고 저하고 사귀었어요. 저하고 사귀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었지. 여호와 증인. 예,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 상당히 진실해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여호와 증인보다 더 진실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 증인을 버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에 속해가지고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헷갈리게 된 거야. 왔다 갔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한 번 술을 예배되면 한 달 내지 40일씩 마셔요. 그걸 계속 마시니까 이제는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니까 밑으로 이게 줄줄 흘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팬티를 벗고 긴 런닝 하나만 입고 긴 런닝 입고 사는데 방에 가면 이불 전체가 거시기가 여기저기 있고 방 안에 가면 냄새가 진동해. 이게 막 뭐가 날아다녀. 냄새 진동해. 그런데 본인은 그 속에 살아. 이빨을 안 닦고 이빨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잖아. 하면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방 안에도 썩는 냄새, 입에서도 썩는 냄새, 몸에서도 썩는 냄새, 썩음 자체가 돌아다녀. 예? 그래서 죄를 전도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백영민 이와 같이 이 썩음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당뇨병이 심해져 갖고 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죽었어요. 집에서.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담고 인자와 진리를 실천하며 살게 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와 진리가 없게 되면 이와 같이 술 마시고 썩음 속에 있다가 꼬꾸닥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도록, 오근이처럼 가지 않도록, 우리 같이 왔던 권사님 같이 왔던 사장 이름이 뭐예요? 정몽구? 강사장? 강봉구? 강봉구구나. 이 봉구, 봉사로서 사람들을 구원회로 이끌어야 될 사람이 이 봉구라는 이름이에요. 그래, 그 봉사의 사람을 이끌려면 교회에 나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런데 공사 중으로 바빠. 집중하지를 못해. 그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꺼풀이야. 속에 진리가 없어요. 믿음으로 딱 들어서야 돼요. 믿음의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믿음에 새겨서 인자와 진리가 있게 되고 인자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를 이끌게 되면 이 사람들 앞에 귀히 여김 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래서 참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돈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사업 성공할까 이렇게 가면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비법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목에다 걸고 가슴에 새기고 곧 예수님을 담고 그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바라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자기가 거울 보면 자기가 빛나게 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고 거울 속에 자기가 빛나지 않으면 거울 때문이야. 거울 때문. 그때는 거울을 깨는 거야. 본인 문제가 거울 때문이요? 거울 때문이요? 거울을 깨. 그런 다음에 거울을 또 사와. 본인 때문이에요. 죄 없는 거울 깨지 말고 본인을 벽에다 박아. 나 때문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때리면 폭력으로 잡혀 들어가니까 자기가 자기를 때리라고. 저는요 설교를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에 닿는 대로 이렇게 새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설교를 밤새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어요.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진리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인데 이 사랑과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이 사랑과 진리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담으면 사랑과 진리의 실체인 이 천국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게 생명이 있게 되고 사랑이 있게 되고 진리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과 진리를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다음 진리의 사랑 위에 서서 세우고 나를 세워서 하나씩 건축학도처럼 의학도처럼 배워나가고 이론도 배우고 그리고 실천도 배워서 숙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 기도문을 띄워주도록 하세요. 네. 우리가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다른 사람 기도를 듣고 있지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기도 내용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우리 강봉구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강봉구 사장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어요? 네. 내가 강봉구 사장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굴 보면 참 은혜스러워. 은혜가 넘쳐 흘러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네. 그래서 참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야. 네. 그런데 때로는 미워. 왜 밉냐? 예배를 집중하지를 않아. 예배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끄세요. 다른 사람하고 절대 통화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전화 오면 받지도 말고 꺼버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 가장 귀한 분을 만나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누가 전화 왔어. 하나님 잠깐만 내가 나갔다 올게. 예?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나가잖아. 그럼 불경죄를 지는 거야. 예. 그러지 말고 예배 들어올 때는 다 차단. 알겠죠? 예. 그걸 끄고 절대 전화 받고 나가지 말고. 예.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교회 7교회를 향해 말하는데, 7교회는 지상에 있는 전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로 얘기하는데, 교회를 향해 성령이 말씀해. 성령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 해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귀 좀 기울여서 들으라 이겁니다. 이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거기에 동일하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4가지 비유를 해요. 이렇게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를 길가밭이라고 해요. 기회가 있어.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데 좀 있으면 시험하려고 오면 바로 뽑혀버리는 거. 이거 돌짝밭이고, 경제적인 문제, 재리의 염려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게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뭘 얘기하냐?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쑥 내려가고 받아들여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 천상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뿌리를 내려요. 여기에. 그래서 지상인데 하늘에 뿌리를 내리니까 하늘 진리, 하늘 생명, 하나님의 은혜야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생명을 빨아먹고 자라니 생명이 쭉쭉 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이게 옥토에 뿌려진 생명이고요. 그런 열매, 그런 이 신도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겨자씨처럼 쑥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늘도 주고 안식처도 제공하고 쉼터가 돼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게 하는 이런 은혜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까이 다가가면 계속 찔러갖고 쫓아버리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 떨기나무, 예. 고슴도치. 예. 자기가 고슴도치 같다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봐. 그러면 내가 보니 당신은 고슴도치 같소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예. 예. 그래서 우리 강봉구 사장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방법을 강구하는데 전기 드릴을 갖고 귀를 뚫어요. 말씀을 잘 안 듣잖아. 그러면 나중에 드릴 갖고라게 그래가지고 귀를 뚫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을 집중해 잘 듣기를 바라요.